성도님들 2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진첩을 뒤져봤을 때 20년 전 성도님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들 이렇게 봤는데요. 20년 전에 저분의 모습은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성가대 보시죠. 여기 계신 분들 2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한 2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시절에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저에게도 몸에 근육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저도 왕년에는 몸에 근육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헬스장에는 건강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분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밖을 나갔다 들어오시면 그 헬스장 실내지 않습니까? 실내 안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다가 담배를 피고 다시 와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이거 한두 분이면 괜찮을 텐데 그분들이 꼭 무리를 지어서 나갔다가 들어오시기만 하면 몇 안 되는 몇 평 되지 않는 그 헬스장 안에 담배 냄새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왕지사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운동하러 오셨는데 담배부터 끊고 운동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풍기는 담배 냄새를 맡는 게 불쾌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위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니까 그들 때문에 자신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참는데 계속 이상하기만큼 그분들과 겹치는 겁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저도 학교 마치고 가는 거고 그분들도 퇴근 후에 오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러다가 며칠을 이렇게 참다가 그 흡연하는 분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담배 피는 것이 내가 운동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충청도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공손하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왜 담배를 피우십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우시면 운동하는 게 다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학생, 우리들이 담배를 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청도식으로 얘기했다고 충청도식으로 얘기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담배 필 수 있는 거지. 내가 몸에 해로운 담배를 못 끊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운동을 더 하는 거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상하리만큼 기억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라면 교회는 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일까요? 교회에는 누가 와야 하는 곳일까요? 예배는 누구에게 더 필요한 것이고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절실하게 오셔야 하는 분일까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모두 그 속마음까지 모두가 신실한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쩌면 회개할 것이 많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함께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만약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 예배 드리러 나왔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재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상상입니다. 우리 중에 있다는 거 아닙니다.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다툼이 있었고 교회에 와서 말썽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몇몇 분과는 이미 좋지 않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었습니다. 그런 그가 혹은 그녀가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상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성한 예배당에 그 여인이 그 사람이 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는 참담하리만큼 자신의 생을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시끄럽게 울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 우리들이 보기에는 눈꼴시러운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꼭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선 인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적대감부터 듭니다.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건하게 따르는 아주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자신의 집에 경건한 식탁의 자리에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예수님은 응하셔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근데 그 자리는 1대1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1대1의 식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뿐 아니라 그 동네에서 교양 있고 학식 있다고 알려진 자들은 제법 모여 있는 식사 모임이죠. 아주 경건한 정찬과도 같은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바리새파 시몬, 이 시몬은 어쩌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는 부르고 있지만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자리, 이 경건한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불청객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옵니다. 이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은 여인입니다. 한 여인. 이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과 비천한 신분의 인물이죠. 성경은 이 여인을 그저 그 동네에 죄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된 그녀는 매춘을 업으로 하는 여인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매춘부는 예수님을 쫓아 평소라면 얼씬도 하지 않을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식사 장소에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은 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어쩌면 밤이면 이 여인을 손님으로 찾아온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낮이면 많은 이들 앞에서 그녀를 향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을 벌레 보듯 보는 사람들을 겁내기보다는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사연이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며 이 자리를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부르트고 더러워진 그 발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가장 고귀한 그 부위를 만지고 잡을 만도 할 텐데, 마치 이 여인은 그 발이 자신의 모습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중에 가장 추한 곳이라 여겨지는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로 발 씻는 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발을 씻기웁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수건 대신에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깨끗하게 씻기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발 위에 자신이 가져온 향유 담은 옥합을, 그 값비싼 향유를 깨트립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여인이 이 향유를 소유하기까지 수많은 죄를 짓게 한 물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는 대가로 모은 향유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훗날 여인의 노후를 대비하는 적금 같은 미래의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고 그 향유를 부르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을 보는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이 불청객이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여인의 등장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는 예수의 의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해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음란한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춘을 어불하는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 외간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을 때마다 여인의 몸과 예수의 몸에 스킨십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죄인과 살을 맞대는 것을 금하지 않는 예수. 그 죄인의 살이 자신의 살과 닿는 것을 금하지 않는 예수라면 바리새인의 생각에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어쩌면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들과는 굳이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평소 행실은 추악하고 더러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요란을 떠는 것은 가식일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꼴시려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는 예수님도 선지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빚쟁이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다른 한 명은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돈을 빌려준 이 전주가 보기에 두 사람 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둘 다 불쌍해 보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아프다면서 둘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시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에 누가 돈 빌려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할 것 같으냐? 누가 더 고마워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누가 더 고마워할 것 같으십니까? 빚 져본 적 있으십니까? 그 빚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드신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포도원 품꾼들이라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하루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 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계약하고 들어온 일꾼도 있고, 또 점심때 중간에 일하러 오는 일꾼도 있고, 심지어는 해가 질 저녁 무렵에 일을 하러 오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 일꾼들 모두 주인과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고 나서 주인이 일당을 나눠주는데 저녁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내심 속으로 자신들은 저녁에 온 사람보다 더 일했으니까 더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똑같이 받으니까 그 농장 주인에게 원망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오면서도 자꾸 옆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자꾸 옆을 바라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의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성은 자꾸 옆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들에 비해 나의 신앙의 태도는 괜찮구나. 아니, 어쩌면 나는 좀 가한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은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구나. 자꾸 우리는 시선을 옆으로 돌려서 나의 신앙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판단과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한 여인, 죄 많은 여인, 동네에서 이미 죄인으로 규정한 여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 메시아 예수께 다가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자기 판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예수님 또 저 여인에게는 다가서면 안 된다라고 그 마음속에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 여인의 죄를 알고서도 여인을 가까이 했거나 혹은 그 여인의 죄를 몰랐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교만의 말을 이렇게 내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쩌면 이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라 너무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같이 예배드린 이들을 판단하고 그날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들을 정죄하느라 교회를 다녀오면 더 피곤합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옆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옆 사람을 모르는 익명의 성도로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온 예배가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에 자꾸 시선이 빼앗긴 예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하는 판단만을 놓고 온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시기를 두 빚진 자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시몬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과 이 죄 많다고 여겨지는 여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들려주십니다. 본문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쩌면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도 나에게 빚이 많은 자이지만 정말 그 사람은 흠 많고 죄 많은 자가 분명하지만 너도 작지만 나에게 빚을 진 자이지 않느냐. 너가 생각하는 그가 큰 죄인인 것도 맞지만 너도 나에게는 죄인이지 않느냐. 그 죄 많은 이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너는 스스로 죄가 적다고 여기기에 나를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죄 많은 여인아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며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에 담고 설교문을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죄인들끼리 비교하는 생각과 판단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가 하는 회개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일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왜 못난 나는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자꾸 옆에 목사와 비교하고 심지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제가 드리는 이유도 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성도님들만을 위한 맞춤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저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듣고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누구를 주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 예수님께 빛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에게 진 빚 이제는 제법 많이 갚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정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 저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사함 받은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조금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으로 여기고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랑의 힘을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